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쪽입니다. 구약성경 27쪽 우리 21장 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는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즐겁게 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지나서 낳은 아들, 또 90세가 나와서 지난 아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삭의 탄생은 기쁨과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삭만 보면 다 이건 누가 행한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삭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만 소중한 자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젖을 떼는데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쁨을 아주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삭은 사실상 아브라함 부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되느냐? 이제는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삭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까? 동생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잘 돌봅니까? 이렇게 가서 꼬집고 저렇게 가서 꼬집습니까? 예, 저렇게 가서 꼬집고 이렇게 가서 꼬집고 때로는 밟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괴롭힌다고 해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지만 둘 이상 나오신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데 한 2돌 정도 지나서 또 동생이 나면 아이고 이제 너 사랑 다 끝났다. 동생한테 다 뺏겼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 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나 뭐 형제들 간에 있어서는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매우 심각하게 이 사건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갈과 그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형이 동생 이렇게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내쫓으라고 정도까지 할 정도면 사실상 좀 누가 더 심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사라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는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도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서 11절 말씀은 굉장히 근심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근심스러운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하갈하고 이스마엘, 그래도 이스마엘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짜 적자는 아니어도 서자지만 뭡니까?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장남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아들을 쫓아낸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갈도 이스마엘 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동생 그렇게 막 그렇게 해코지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갈이 좀 그 이스마엘을 좀 이렇게 좀 잘 다독거리 주고, 또 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화가 난 일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뭐 서로들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달래고 얼으면 얼마든지 사실은 그 굳이 쫓아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그 극단적인 방법 쓰면서 쫓아내라 막 이렇게 하고 할 그런 사건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사라가 굉장히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모질게,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죽 부대에 물 한 부대 가져갔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목말라 죽을 정도의 삶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뭐랄까, 이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사건이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이 큰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 여러분들 결정 내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브라함으로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들? 가정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안 쫓아내자니 사라가 득달하고, 또 쫓아내자니 이스마엘이 눈에 밟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눈치 보는 걸까요? 첫 번째, 사라 눈치. 두 번째, 이스마엘 눈치.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사라의 말이 또 틀린 게 아니고, 또 이스마엘이 또 그 괴롭힌 것은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버릴 수도 없고, 인정으로 보자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이거 정말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 이거는
침 튀겨갖고 할 일도 아닐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래서 인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스마엘을 내칠 수 없는, 그렇다고 사라의 말을 무작정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누가 다가오시냐면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을 일시에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토를 답니까, 안 답니까? 한 번도 단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이 옳으냐 이스마엘의 생각이 옳으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론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 사라든 이스마엘이든 인정이든 무슨 세상의 관점이든 이런 것들 다 뒤로 차치하고 누구의 관점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고민에게 빠져 있을 때에 딱 결론을 지어냅니다. 결론을 지어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이 내어주시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이 사건에서 누구의 손을 일단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결정대로 따라라? 네, 사라의 결정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라의 생각과 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쫓아내보내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쫓아내보내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물론 이방의 여인을 얻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 이렇게 대적관계에 서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찾아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다 장례 같이 치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긴 했지만 교류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인 이삭도 계속 누구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형님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굳이 쫓아낼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이 아주 나쁜 놈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도 주시잖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문제가 생겨갖고 막 이렇게 내쫓았느냐? 물론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결정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단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정의 방법으로, 인정의 생각으로만 따른다면 하나님의 결정이 오히려 굉장히 서운한 결정일 수도 있는 거죠.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인정의 결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정이라는 거.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의미.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 난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난 사람?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약속과 육체와 약속에 대한 문제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사건은 단지 첫째가 사랑을 받다가 빼앗겨서 둘째를 괴롭힌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여러분 결코 단순하게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삭을 태어나기까지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25년 동안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가 누구냐?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육체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이 사건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약속을 받아 난 자를 괴롭힌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뜻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질서들과 세상의 법들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대표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대표가 누가 된 것입니까? 이스마엘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이삭.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이 육체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보다 위에 있다는 걸까요? 아래에 있다는 걸까요? 세상이 위입니까? 하나님이 위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위여야 하는데 이 육체가 만약에 괴롭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위가 되고 하나님이 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바뀌어지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 문제를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으로 태어났는데 이삭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따라가는 삶에서 주 예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은 육체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육체의 죄의 멍에에 살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약속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육체가 이겨야 돼요? 약속이 이겨야 돼요? 육체가 이겨야 돼요? 약속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치할 경우에 누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인 이스마엘이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느냐?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인정하심으로 인하여 약속이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육체의 질서대로 살았던 사람은 육체대로 살게 하시는, 이를 분리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다툼의 사건은 어린 아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 존재의 충돌은,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충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구원이라는 담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두 존재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하나는 죄의 법 아래 살려고 하는 죄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누구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날마다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겁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무슨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많은 경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 여러분들 이삭이 이깁니까? 이스마엘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두 존재가 충돌하게 되면 대부분 무엇이 이깁니까? 이상하게도 세상의 법인 이스마엘이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어호라, 오늘 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세상의 법에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맨날 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든가. 참 난 공고하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이스마엘이 자주 이기는 줄 아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면 이스마엘은 인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 생각하면 끊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생각하면 끊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마엘 쫓아보내는 건 여러분 너무나 가혹하고, 사라의 요구는 여러분들 너무나 편협하고 속 좁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쯤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은 좀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은 좀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까지 여러분들 고민에 빠진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정도쯤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요것쯤은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라니까 얘가 안 생각이 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그냥 내가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도 한번 안 하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해.
뭐 한 번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아니,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꼭 굳이 내가 해야 돼요? 방법을 찾자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거 좀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타협하고 잘라내고 재단해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것쯤은 괜찮겠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5분 늦는 거 괜찮겠지. 1분 늦는 거 괜찮겠지. 여러분, 1분 늦다가 5분 늦고 5분 늦다가 10분 늦습니다. 그죠? 계속 괜찮아요. 5분 늦으면 10분 늦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에 와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늦어도 괜찮으면 그 다음에 10분도 늦어져요. 허용이 되더라, 이거. 허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허용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인정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마엘 못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수없이 많은 이스마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사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꼭 굳이 이스마엘 쫓아보내야 돼? 같이 사는 방법 찾으면 안 돼? 아브라함까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날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충돌이 일어나는 내 삶의 모습들.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모습이라 할 것도 없을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수없이 많은 순간. 그런데 주님이 이럴 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헤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막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있다면 떠나보내십시오. 결단하고 잘라야 될 것이 있다면 자르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요. 이스마엘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거든요. 세상이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연히 잘라내야죠. 결연히. 주님이 보내라면 보내셔야 됩니다. 타협하시는 게 아닙니다.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기독교가 타협의 종교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라면 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떠나 보내야죠. 마음이 아파도 힘들어도 힘겨워도 내 안에 죄를 남기고 내 안에 세상을 남기고 내 안에 육체를 남겨둘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뭐만 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내 안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거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곤고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을 내리고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떠났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떠나보낸다고 나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비록 결단이 힘들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게 쉬울까요? 세상을 믿는 게 쉬울까요? 세상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 믿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 약속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거 하셔야 됩니다. 쉬운 세상이 아닌 어려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간절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의 22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로서 살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육체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육체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삭을 따를 것인가 이스마엘을 따를 것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삭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약속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미적 할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안 됩니다. 습관과 오래된 관습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스마엘을 붙잡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스마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걸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결정을 내든지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고 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직하게 바보스러워도 너 왜 세상 방법 따르지 않니? 너 왜 세상에 이것들 의지하지 않니? 아니요. 그것은 내가 떠나보내야 될 이스마엘인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거를.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이스마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지금 주님이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있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육체를 따를 것인가, 약속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웃게 하십니다.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땅만 파면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의 삶을 웃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속을 따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삭의 웃음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